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은 고난입니다.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인데, 특별히 3장 18절을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에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낄 정도의 그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현실이 그렇게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선지자의 마음에서 밀려오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소망이 끊어진 게 아니라 보이는 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소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지금 황폐한 땅을, 현실을 바라보고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이 일어났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까요? 몇 년 전에 이제 강원도 가족끼리 이제 휴가를 간 적이 있는데, 그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산을 보니까 정말 까맣게 다 타버리고 나무가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나무조차도 이미 타서 죽은 겁니다. 쓰러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냥 죽은 채로 그냥 서 있는 그 산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산불이 그 산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런데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구석구석 아주 작은 나무들이지만 다시 자라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나무를 보면서 지금은 저 까맣게 탄 산이지만 분명히 저 나무들이 다시 자라면 다시 저 산이 푸르러지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봤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현실은 아마 제가 그 산불이 난 산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황폐한 땅을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3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그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한 소망이 아침마다 새롭게 하고 하시는 그 소망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제 발견한 소망이 오늘 다시 발견되어지는데 어제보다 더 큰 소망으로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소망을 선지자는 본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노의 매로 치시긴 하셨지만 그 땅에 남겨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치시긴 하셨지만 남겨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작아 보이고 아무리 희미해 보이지만 남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진멸보다 치시는 것보다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회복의 때를, 회복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성실하심을 선지자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겁니다. 아, 기다림도 좋구나. 기다리는 게 참 좋은 거구나. 그럼 보통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날씨가 더워서 버스 기다릴 때도 그게 몇 분이어도 어떤 때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기다림이 힘들다는 것은 기다림을 인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다림이 좋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그 기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 회복이 더딘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이 조금씩 일하시는 것 같지만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한겨울이 될 때, 이제 동지가 될 때 가장 밤이 깁니다. 깜깜한 거죠. 가장 밤이 길어요. 그러나 그 가장 큰 어두운 때를 지나면 점점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이 길어지면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비로소 봄을 맞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동지를 지나야만, 가장 밤이 긴 때를 지나야만 봄이 오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림 속에 봄은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때는 찾아오는 겁니다. 오늘 3장 31절에서 3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인 거거든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황폐한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고생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기대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실 게 기대되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때 이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 그 변화는 어떤 때는 이제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작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게 뭔가 새로워지는 건가? 뭔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셨는데 그 변화가 뭐 이렇게 크게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정말 콩나물에 물 주듯이 큰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벌써 큰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보니까 지금 이제 거의 다 큰 것 같은데 중학교 때 한참 키 클 때 보니까 진짜 자고 일어나면 큰 것 같은 게, 그래서 야, 키 재보자, 한번 키 재보자. 그래서 벽에다가 이제 날짜를 적어놓고 키를 이렇게 재봤습니다. 재봤는데 1년 동안 큰 키가 얼마인가 봤더니 한 13cm, 14cm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cm 이상씩 컸으니 정말 자고 일어나면 큰 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쑥쑥 크는 거예요. 1년에 뭐 13cm, 14cm가 크니까. 그럼 아이들이 성장할 때 보면 그렇게 변화가 보이거든요. 그런 때 크는 변화가 눈에 정말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외적인 성장은 쉽게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내적인 변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으면 대상이 없어요.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얼마나 더 컸는지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인 겁니다. 저 스스로 저의 변화에 대해서 가늠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목사니까 늘 설교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10번은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보면서 변화를 보는데, 저는 이제 원고를 다 쓰니까 이제 지금까지 했던 설교가 거의 다 있거든요. 처음 초창기에 목회 시작하면서 썼던 그 설교에서부터 오늘 설교까지 다 있으니까 이렇게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지나간 설교지만. 근데 그 설교를 보면서 저 스스로 내가 많이 달라졌구나. 그때 고백했던 것과 그때 말하는 것과 지금의 고백과 말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비교되는 게 분명하게 있잖아요. 글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큐티 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아 보면, 그때는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게 뭐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다음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구나, 새롭게 하셨구나, 나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키셨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돼요. 왜냐하면 비교되는 게 분명하게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더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되고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커졌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도 모르겠고, 모르는데 나중에 보면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일하셨는가,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성실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